설교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세리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세리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자, 먼저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세리 사진인데요. 세리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세금, 여러분 다 세금 내잖아요? 아, 여러분들 안 내는구나. 우리 선생님들만 내시는구나. 세금을 내잖아요. 네,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안 되고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금이 어떻게 걷어지는지, 세금이 어떻게 징세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세금 제도예요. 어떻게 세금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에 식민 지배를 받았냐면 이탈리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세금을 냈냐면 첫 번째,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2020년 됐으니까 2020년 세금 걷어,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이 어디로 하달이 되느냐? 각 로마의 식민지의 분봉왕, 그러니까 그 식민지 지역만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한테 명령이 하달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누굴까요? 헤롯이죠. 예, 예. 오, 헤롯 아네. 헤롯에게 로마 황제의 명령이 딱 떨어져요. 세금 걷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분봉왕한테 세금을 거두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이게 또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세리장한테 전달이 돼요. 야, 세금 거두란다. 우리 로마 황제께서 세금을 거두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세리장들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 세리장들은 또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 세리한테 명령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세리들이 이제 세금을 걷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돼요. 뭐냐면, 자, 로마 황제가 세금 걷어 분봉왕한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분봉왕이 그래, 그러면 경기도 세리장 세금 걷어, 강원도 세리장 세금 걷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이 나쁜 사람들이 이 세리장이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장들이 분봉왕한테 뭐랄까요? 로비를 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싶어요. 그럼 뭘 줄까요? 분봉왕한테 돈을 주겠죠. 돈을 건네요. 뇌물도 건네고 돈도 주고 그래요. 그럼 너 나한테 돈 많이 줬네? 그래, 너 세금 걷어. 이렇게 권리를 세리장한테 줘요. 자, 그러면 벌써 부정부패가 시작됐죠. 부정부패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한 사람이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투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 나는 올해 10만 원 내면 되고 나는 12만 원 내면 되고 이렇게 국가에서 다 편지가 오잖아요. 근데 당신은 뭐냐면 세리가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 사람들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냐면 로마 황제와 세리만 알아. 그러니까 세리장이 로마 황제가 원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거둘까요? 아니면 내가 세리장이 될 정도로 분봉왕한테 로비를 했으니까 본전 뽑아야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착취를 할까요? 착취를 해요. 착취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도 몰라. 세금을 얼마나 거둬야 될지. 그러니까 이 세리장들이 거둬야 되는 것 이상으로 폭리를 취하기 시작해요. 막 걷어요. 그 다음에 그거 거둔 거 중에 일부는 로마 황제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어디다가 그 돈을 가지고 갈까요? 자기 재산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리장과 세리들이 부자였어요. 성경에 세리장과 세리가 둘 다 나와요. 보실까요? 세리장은 삭개오. 요 세리장 밑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누구? 마태.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나쁜 인간들은 세리장이에요. 삭개오가 마태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이 사람들은 얘네들 고용해서 돈을 더 뜯어내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성경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인은 하여튼 삭개오. 제일 나쁜 사람들이거든. 자, 그래서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민족의 배신자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인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세리들은 누구한테 착 달라붙어요? 로마한테 착 달라붙어갖고 민족의 돈을 뽑아먹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에 아카데미상 받았잖아요. 기생충. 기억하기 얼마나 좋아. 기생충. 패러사이트예요. 패러사이트. 완전 기생충들이야. 다 빨아먹거든 돈을.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세리는 어떤 인간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스라엘에서 죄인 중에 제일 나쁜 죄인 누구? 세리. 근데 그 세리보다 더 나쁜 놈들? 세리장. 그 세리장 누구? 삭개오. 최악의 인물이에요. 진짜 최악의 인물. 자,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까지 여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른 죄인들은 다 용서해 주는데 세리는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나쁜 놈들이니까. 세리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뿐 아니라 세리의 가족도 부정함. 그러니까 이게 세리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데 문제는 자기 말고 아빠가 세리인 이유 때문에 가족들도 다 부정해요. 그다음 마지막 세리의 특징 시작. 세리에게는 거짓말해도 눈 감아줘요. 이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세리한테는 거짓말해요. 왜? 그래도 다 눈 감아주거든요. 왜냐면 너무 나쁜 사람들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세리는 이렇게 최악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쓰레기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한 가지 참고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세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이완용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친일파야.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친일파의 정반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완용의 정반대는 안중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미워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친일파 마태도 있었지만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시몬이에요. 열심당이거든요. 근데 그 둘이 베드로는 아니야. 베드로는 어부지. 베드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자 보세요. 친일파하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같은 제자예요. 그러니 이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멤버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독립운동했던 열심파 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어요. 그러니 시몬 입장에서 이 마태를 공동체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가장 상극인 사람을 자신의 최측근으로 두셔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만드셨던 게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원수를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내 제자 못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맨날 네가 뭐 윗자리니. 여러분 그러니 세리와 세리 출신인 이 마태와 시몬이 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서로가 싫었을까요? 자,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와 정반대예요.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철저히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죄 없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자, 세리란 누구라고요? 시작.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 이게 세리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 네. 이 두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둘 다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스토리를 좀 같이 본문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자,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세리가 어느 날 마태 세리가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그 마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요. 통행세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특별히 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앉아서 통행세, 우리 고속도로 가면 그 통행료 받잖아요. 그것처럼 마태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통행세를 받는 세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빨리 통행세 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세 내세요.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이 세리의 마태 앞에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세금 내세요. 이렇게 손을 벌렸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야,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거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태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세리는 최악의 죄인이기 때문에 말을 안 걸어요. 완전 쓰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말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가 너무 기쁘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마태하고 예수님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태와 똑같은 세리들 그리고 그 수많은 죄인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를 마태의 집에서 하기 시작해요. 자, 이거와 관련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식사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세리하고 밥을 먹었잖아요. 죄인들하고 밥을 먹었잖아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밥을 먹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밥을 먹었어요. 같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같이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밥을 먹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내가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이제부터 당신과 내가 친구입니다. 내가 당신과 밥을 먹었다는 건 당신과 나는 이제 형제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장 최악의 죄인인 세리와 이제부터 친구입니다. 이제부터 형제 관계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들과 친구의 형제가 되기 위해 오셨다. 아멘. 아멘. 밥을 먹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과 친구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거 봐.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인 세리하고 와가지고 난 너희들의 친구다. 이렇게 하시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가장 더러운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비아냥을 거려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황당해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리랑 밥 먹은 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마음에 걸리냐? 그게 너희들을 그렇게 비판할 문제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인 나는 의사인데 건강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는 하나도 건강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진짜 병들었는데 자기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자예요. 그 병이 심각하게 들어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병에 안 들렸다고 착각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대로 병든 자, 즉 실제로도 병이 들었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인 내가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오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죄 없고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죄인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죄인. 세상에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 없다고 착각하는 미안하지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죄인. 이 두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죄인을 치료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죄를 하시고 용서하시고 원하시러 오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그 사람 치료해 주시지 못합니다. 구원해 주시지도 못해요. 자기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마태복음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마태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자기가 자기 이야기 쓴 거예요. 그리고 마가 누가복음은 내 이야기, 마태 나의 이야기를 마가라는 다른 사람이, 마태 내 이야기를 누가라는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내 이야기를 쓴 게 더 정확하고 자세할까요? 아니면 남이 나의 이야기를 쓴 게 자세하고 정확할까요? 내가 내 이야기 쓴 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마태 이야기를 쓴 데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쓴 데에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게 뭐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게 뭔지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오직 마태 얘기만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냐? 마태가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로 따라와라 이 얘기를 했을 때 마태한테는 누가도 마가복음도 쓰지 못한 마태 자신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이거예요.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만 딸랑 되면 안 되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배우라고 했으니까 배워야죠. 자, 이 말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했다는 건 그냥 6장 6절만 보면 안 되고 호세아 6장 6절이 무슨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맥락이 뭐냐면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4절에 이걸 이해해야 6장 6절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6장 6절에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6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에브라임아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 사랑은 아침 안개 같구나.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앞에 설교 두 포인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호세아가 6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힘써 열심히 알아야 돼. 그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4절에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세요. 뭐라고 한탄하냐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얘들아 너희들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셨냐면 너희 사랑은 이 사랑이 무슨 뜻이냐면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개 같대요. 그냥 사라진대요. 그리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뭘 한탄하시냐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보세요. 나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리와 같은 가장 큰 죄인과 친구가 되시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의사가 되시는, 가장 큰 죄인을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토록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너희들에게는 왜 가장 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갔거든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저 세리라는 가장 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긍휼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죄인을 찾아갔어요. 세리를 찾아갔더니 적어도 세리는요, 자기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 중요합니다.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단둘이 1대1로 밥 먹었어요? 아니면 세리나 다른 죄인들 다 초대했어요? 초대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내 친구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마태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세리들, 다른 죄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못 찾으니까 주님이 누구한테 갔어요? 가장 큰 죄인한테 갔더니 적어도 죄인들은 다른 똑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한테 오셔서 뭘 찾으시냐면, 예배 잘 드리네, 찬송가 통해 나한테 영광 돌리네.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 마음 안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보다 더 원하신다고. 자, 여러분, 목사님이 그걸 설교를 생각하다가 제 마음 안에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의 일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 마음에 세리가 있었다고. 그 세리가 누구였냐면 저희 신천지 교인들이었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당국의 말을 안 듣고 코로나를 발생시키죠? 계속? 더 싫은 건요, 이 사람들보다 이분이에요. 아니, 전 정말 이분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신천지에 제 사랑하는 청년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빼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저는 이분이 분노밖에 안 생겨요. 분노. 근데 너무 미워요. 여러분, 기자회견 할 때 보셨어요? 나중에 호통치는 거 보셨어요?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말이 되냐고, 본인이 뭘 잘했다고.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가 가장 미웠다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오늘 그 세리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닌가요? 이들 아닐까요? 여러분, 다 비난해요. 저 쓰레기들 당장에 다 감옥에 쳐 넣으라고. 누가 못해요? 다 욕할 수 있어요. 신천지 모든 미디어가 욕하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세리, 마태와 같은 이만희 총회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 안에 도저히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만희 교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배신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긍휼의 마음이 안 생겨.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안에 그 사람만 보면 복수심과 분노가 끌어올리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불쌍하게 여기려고 해도 똑같은 잘못, 더 악한 잘못을 계속하고 문제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분노가 끌어올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정말 그 악인, 그 원수, 그 나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에 저 바리새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화된 거 아시죠? 이거 성경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훨씬 더 거칠은 육두 문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욕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람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바리새인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왜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찾으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도저히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죄인 내 원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찾고 계세요. 그걸 예배보다 더 원하신다고. 왜? 그렇게 그 사람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지킨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이에요. 진짜 이 사람 미치광이거든요. 인생 쓰레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다윗 인생 다 망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사방이잖아요. 수금 타서 정신 차리게 했고 평생 섬겼는데 자기 딸 부인으로 주더니 부인도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인생 망치려고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내 인생 이 사람 때문에 다 망했거든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여 죽여야 돼요. 자, 그런데 사울 임금이 죽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리라. 여러분 이게 쇼가 아닙니다. 쇼가 아니에요.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너무 슬퍼하고 옷을 잡아 뜯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울며 밥도 안 먹었어요. 너무 슬퍼. 내 원수, 내 이제 완전히 망친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죽었는데 쾌재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자기 인생을 망친 원수를 불쌍히 여겼더니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요. 미안하지만 굉장히 질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죄악을 많이 지었거든요. 첫 번째, 간음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죽였죠.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죄 질로 치면 다윗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많은 잘못을 지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행실대로 치면 이스라엘은 위대한 왕조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잘못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윗은 불쌍히 사울을 여겼더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요? 자기 원수 사울을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죄 지을 거고 내일도 죄 지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지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못 살거든요. 근데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 불쌍히 여기심이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내가 먼저 내가 도저히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가 먼저. 그걸 뭐보다 더 바라신다고요? 예배보다 바라신다. 예배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원수 도저히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보면 도저히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당신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신천지 교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죄인들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굴 찾냐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그냥 예배만 박수치고 찬양 열심히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주식해서 설교 말씀 잘 들은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어떤 예배자?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들과 친구 형제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죄인을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치료가 필요해요. 무슨 치료요?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는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그 내 인생의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결국 12제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3년 동안 다투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 말은 드디어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세리마태에 대한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덕장교회 아동부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이 긍휼의 마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가장 큰 죄인들까지 특별히 내가 도저히 지금 용서 못하고 있는 내 인생의 원수까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예배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그 죄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을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내 인생의 원수, 내 인생의 사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